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죠. 네. 책망은 없고 칭찬만 풍성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교회를 쭉 먼저 훑듯이 읽으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지막에 왔으면 좀 좋았을 것을, 앞에서 좀 잘못했고 부족한 이야기 있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어떤 교회의 희망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하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교회들 중에 4대 교회와 함께 어찌 보면 4대 교회보다도 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의 어떤 그 시리즈로 묵상에 가면 마지막 묵상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주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를 이제 마지막에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 생각이 지난주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7교회는 지리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7교회가 돌아가며 있고, 이제 마지막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에 석회질이 함유된 물을 아십니까? 네. 좋은 물인가요? 안 좋죠? 예. 특별히 이제 물갈이 하시는 분들은 석회질이 조금만 들어가 있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적 그 시골에 가서 정제되지 않는 우물물이나 뭐 시냇물 마시고 탈 나는 경우들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석회질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럽의 물들이 석회질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물이 더 비싸죠. 더 좋은 물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정제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을 사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또 현지인들은 석회질이 든 많은 그 물들을 그냥 마시게 됩니다. 몸이 버텨내고 있는 거지만 결코 몸의 건강에 좋지 않죠. 그리고 석회질이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시면 결국에는 눈도 시력도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석회질이 많은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면 그 안에 하얗게 끼는 것들이 있어요. 점점 이제 수도관을 막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똑똑 떨어지면 그 밑에 하얀 뭔가 이렇게 약간 딱딱한 것들이 쌓여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석회질입니다. 여러분, TV에서나 사진을 통해서 하얀 연못, 계단식 연못이 있는 언덕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사진을 찍으면 온통 하얀데 그게 연못이에요. 근데 연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또 밑에 있고 또 밑에 있고 또 밑에 있고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고요. 지금 그 지명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이제 그 유물을 발굴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저 멀리서 하얀 언덕이 보여요. 근데 거기가 왜 하얀 언덕이냐면 거기서 온천이 나오는데 석회질이 풍부한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온천수로 나와서 흘러내리는데 이 석회질이 결정이 돼서 굳으면서 연못이 되고 또 밑에 가서 굳으면서 연못이 되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하얀 연못의 계단이 이루어진 언덕이 이 히에라볼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라오디게아와 아주 가깝죠. 제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또 듣게 된 이야기가 그 예전 로마 시대에 이 지역이
옷감을 만들고 특별히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약간 다채로운 색깔로 천을 둘러싸고 있는 옷들을 보시게 되죠. 그런 옷들, 그냥 하얀 옷으로 빼든지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예쁜 색을 또 더하든지 이런 옷감을 만들고 염료, 색깔을 입히는 그런 비즈니스가 그 당시에는 꽤 좋은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를 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에서도 그 지역이 부유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지요. 주님도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부자다라고 너희들이 자부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든지 세상의 금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든지 그 지역에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옷감이 유명했던 곳이고 그 옷감을 염색하며 쓰는 그 독한 약들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심지어 거기에 석회질까지 있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점점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지역이 역사상 안약을 최초로 개발한 지역이다라는 말이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성경 시대에 안약의 개념이 있어서 주님도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역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린 이미 여기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정말 크게 야단맞는 교회구나. 여긴 상종 못할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첫 선입견과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온천수가 석회질을 품은 온천수가 위에 처음 나올 땐 뜨겁지만 흘러 내려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석회질을 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혹여 입에 머물렀다가도 뱉어내는 물입니다. 그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아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미지근한 물, 석회질 담긴 물 뱉어내지. 내 입장에선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더 계속 들어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5가지의 표현들. 곤고하다, 이거는 절망적이다,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련하다, 보고 있자니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눈멀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헐벗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5가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금이 아닌 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닌 나에게서 하얗게 색탁된 옷을 사서 입고 세상의 안약을 발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서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5가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곰핍하게 된 것과 불쌍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싫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이 아닌 바에는 상대 안 하죠. 보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아주 그냥 하루의 기분이 잡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를 끊어야죠. 안 봐야죠.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그냥 속에서 쓴물이 올라와도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 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실 때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나 너희들 뱉어낼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너희들하고 관계는 난 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단쳐서라도 너희들을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제안과 고백이 나오는데, 앞에 6교회에서는 없었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문을 두드릴 테니 문만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고 네가 나와 함께 식사할 거다. 이건 거의 프로포즈 아닙니까?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라는 것은 사랑을 사는 것이니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이러한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헌신을 해야 한다, 이런 희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테니 문 두드릴 때에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리라. 회개의 방법이 눈물나게 피나게 뭔가를 희생하거나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절망적인, 불쌍한,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헐벗고 있고 가난한 이들의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6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퍼스널하게 접근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문만 열어다오. 부탁하고 계셔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어딜 더 사랑하셨네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건 주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7교회를, 심지어 사대교회 포함해서 7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때에 하나같이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들이 주 안에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든 교회들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더 간절하게 주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 또 여기도 나오네요. 한국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 이기는 자가 자기라고, 자신들의 교주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왕으로서 conquer, 이기시는 거고 정복하시는 거라면, 주의 제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견뎌내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내므로 이겨내는 것이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나라를 약속하겠다.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의 시대를 이겨내는 자에게는,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천국 보좌에 앉혀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나라에 기둥 삼아 주시겠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와, 어떻게 이까지 약속하실 수 있을까 싶은 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교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데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못난 교회도 있고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주님이 그 교회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똑같고 귀하시고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은 그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훈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할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어떤 교회는 교리적으로 빠져서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었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육신을 우상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마음껏 내놓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말로만 혹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로만 활발하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놓여있고 그들의 믿음을, 인내를 시험받아야 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훈계하고 계십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꼬집고 있으십니다. 금을 사면 부자가 되고 좋은 옷을 사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아프면 약 사면 되지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너희들이 사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금과 옷과 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누구에서 사냐고요? 내게서 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금을 사고 주님께 옷을 사고 주님께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살 수 있는 금과 옷과 약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희생과 섬김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그 모든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주의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일해야 되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지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지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페어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갈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율법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와서 똑같은 원리로, 세상에서의 원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낸 기발한 발상이 11조 한 사람만 투표권을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나 그 교회 내규에 교인의 의무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11조를 잘하고 자기에게 좀 비호적인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면서 버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는 한 주의 주가 하나의 표입니다. 정말 돈의 논리가 적용되는 게 주식이에요. 돈 많은 사람, 주식 많은 사람이 많은 표를 행사하고 그의 뜻이 반영되는 것, 그게 주식회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했고, 눈에 보이게 뭔가를 헌신과 희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빛이 꺼져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클럽 활동을 하시려면, 취미 활동을 하시려면 그 클럽에 회비를 내셔야 돼요. 회비를 안 내면 회원권이 박탈됩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회비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럼 나의 수고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위해서 한 거지 사람 보면서 내 걸 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뭘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 걸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겁니다. 사람을 섬겼고 사람에게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에서 원리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어떤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열매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까지도 뭘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일했는데 왜 사람에게서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잘했다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한 번이라도 교회 와보고 교회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더 섬겨볼까? 주일이면 녹초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따분하다가 그냥 교회가 어떤 데인가 와본 분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또 기발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때도 주일날 점심 식사가 문제였어요. 식사비가 꽤 들잖아요. 돈을 적게 들려고 하니까 몸이 고생하니까 이 돈을 충분히 걷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편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도 봉사하고 식사비도 내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먹고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설거지도 안 해요. 그게 얄미웠던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어떤 기발한 발상을 냈냐면 1년 동안 매 주일에 식사비를 52주로 계산해서 교인 한 명당 수로 나누어서 각 가정마다 그 가족 수에 맞게끔 1년에 식사비 헌금을 내게 하자는 거죠. 얼마나 공평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예. 그러면 그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먹는 사람들도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었으니까 떳떳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논리입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서 모두가 똑같이 거룩하게 졌으면 그럼 똑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며 기쁜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단계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공동체 통해서 믿음이 없었던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땐 힘들어 보이는데 즐거워하네, 행복해하네, 나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해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똑같은 식비를 걷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클럽 활동이겠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의 원리와 방법들을 교회에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성공한 집단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성숙되어져야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의 이야기가 순 세상 이야기인데요.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그 비싼 동네인 캘리포니아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다 재정이 힘들었어요. 그 교회도 1년 결산하고 나니까 5만 불이 적자가 났더래요. 그런데 본인 교회는 염려는 없대요. 워낙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큰 부자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50만 불이 안 쓴 돈이 있답니다. 매년 5만 불씩 까도 10년간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고 계실까요? 지금 선교지 가려고 알아보고 계셔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교인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회사 CEO처럼 말한대요. 판단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직장인이고 CEO지 교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목회가 재미가 없대요.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에 선교지 갔으면 하는 마음에 선교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가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여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깨닫고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돕고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다 머지 않았습니다. 60년 더 사신다 할지라도요, 그 금방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방입니다. 그 세월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몸은 거기에서 일해야 되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려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교인들이 막 정치권에 나가서 시위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게 이기는 겁니까? 크리스찬 CEO가 큰 회사를 일으키는 게 이기는 겁니까? 교회를 향한 비난과 삿대질에 듣지 않은 척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살아보려 인내하고 노력하고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그게 이기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금을 사시고 주님께 흰 옷을 사시고 주님께 약을 사십시오.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될 줄을 믿습니다.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주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